사랑의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절기를 맞이하여 그리스도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2022년 12월 둘째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자, 1년간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절기를 대강절 절기라고 부르죠. 이제 우리에게는 올 한 해가 아쉬움 없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성탄 성령 대붕회 때 올곧게 남은 미련의 마음과 어두움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 것으로 보혈이 공수되고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철철철 넘쳐 흐르는 가정과 가족과 몸이 되고 여러분의 세포가 새롭게 되고 그저 영만 새로워진 거 아닌가? 이러면서 삶은 대강대강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대강절 절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가 임할자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 절기를 의미도 뜻도 없이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건 대강 들으시면 안 됩니다. 대강절의 대강의 뜻은 도착하다, 오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올 한 해가 모두 대강절 절기였는데 꼭 형식과 틀이 있어야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강절이었어요. 주님이 함께하였습니다. 사실 대강절 기간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달력은 대강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한번 좌우를 보고 얘기해요. 해피 뉴 이어. 이미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교회 달력들은 11월 말에 마감합니다. 12월 초부터는 새 인생이에요. 새롭게 오늘을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 다른 표현으로 대림절이라 부르고 강림절이라 부르는데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도착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듣기 이전에도 영원히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대강절기에 주님과 함께 성탄을 누리시면서 12월을 보내시면서 그동안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았던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한 모든 제목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 담대해지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2023년도에는 오늘부터죠. 끊임없는 1년 365일 24시간 대강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다시 한번.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어떤 집안에 아이가 생겨나고 삶의 고난이 해결되고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분들에게 암이나 아토피나 면역력 결핍으로 얼굴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뼈마디 관절골수가 아프고 독이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우울증과 함께 다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분 진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런 기도를 딱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여러분?
오늘부터 진급 안 시켜주면 저 죽습니다. 이러고. 자기 남편인 줄 아는 거. 그 정도로 기도해줘야 돼. 아니, 우리는 어차피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미리 정리해 주는데 신년 초에는 제가 여러분의 꿈에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지사, 이집사, 대강절에 그렇게밖에 못 살겠습니까? 막 울고 그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앙망하여서 갑자기 저 손 붙잡고 뭐 꽃밭에 들어간다든가 웨딩 마치가 울리는데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미리 알려드립니다. 목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여서 그날 꿈속에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말씀을 지닌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대표하십니다. 대리자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에서 깨어나서 막 남편하고 싸우고 또 남편분들 꿈 꿨는데 꿈속에서 목사님하고만 친했다. 그 예수님하고 친하는 것이. 그래서 남편분들 잘 기억하세요. 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모든 것을 알려드렸으니까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 올 한 해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던 여러분의 뇌세포가 전두엽, 후두엽 다 살아나고 뇌 신경세포가 보혈로 다시 깨끗해지고 머리에 비상한 은혜가 임할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대강절은 이런 걸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이 오시면 내 머릿속에 전쟁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전쟁이 사라지고 전쟁 도구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환경에 임하니 내 환경은 샬롬이 되는 것이고 국가의 환경이 임하니 더러운 어둠의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사실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에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그 배후의 더러운 마귀가 사라지고 모두가 화평과 평강이 있고 절대적 아픔이 있는 부모 세대나 또 가족들에게는 행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대강절 절기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의 뜻이 이태원에도 다시 한번 샤론의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죽음의 귀신에게 붙잡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가 20년 전부터 있었던 분들, 30년 전부터 있었던 분들, 최근에 생긴 분들, 쓴뿌리가 완전히 뿌리 뽑힘을 선포합니다. 그런 것이요. 에덴 동산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오늘날은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정확한 인간은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니까 자신의 인격을 하늘 보좌에서 드러내실 때는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자 그 도표가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말씀으로 드러낼 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지으시고 너무 심히 좋으시다. 당연히 사랑하시죠. 당연히 사랑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 주십니다. 말씀이 계명이 되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사람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미혹의 영이 다가오면 한번 건드려 보는 습성들이 있죠. 단 하나의 선악과를 먹는 그 열매,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정령 죽으리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아담은 900살 이후까지 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육체가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그러면서 그럼 무엇이 죽었을까 이러면 아는 척을 하면서 교만하게 이렇게 돼서 영이 죽었겠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 큰일 날 뻔했다. 영이 죽으면, 영혼이 죽으면 범사에 처리하는 일들이 늘 지옥이에요. 그리고 강건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런 것이 사라져 있어요. 그러고 삶을 인간의 모습으로 책정하고 쳐다보니까 여러분 삶 자체가 남루해져 있고 낙심하게 되고 염려하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죽었습니까? 그래, 영이 죽었다고 칩시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영의 숨결, 생명 기운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합니다. 이걸 우리 민족은 거룩한 마음의 기운이 해갖고 호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나라 고서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똑같아요. 양심에서 이 밝은 빛의 기운이 사라지면, 호연지기는 밝은 빛의 기운이에요. 이 기운이 사라지면 사람 인생이 남루해지고 비굴해진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생의 부끄러움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 아이들은 열방을 주도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것이에요. 예화를 들어드립니다. 한 7년 전에 우리 교회 아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거제도에서 한 7살 된 한 소년이 올라왔습니다. 이름이 민준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제 9시에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8시에 전화 주고. 왜 그랬느냐 이랬더니 그 아이가 7살 때 왔을 때는 그 할머니도 오시고, 외할머니죠. 그 어머니도 오시고 아버지도 오셨는데, 아버지는 수원에서 대기업에 근무하다 자녀 때문에 거제도로 내려갔어요. 왜냐? 이 자녀가 나이가 꽤 들어가는데도 언어가 열리지 않아요. 말이 버벅대요. 그러니 그 엄마는 매일 눈물인 것이, 우리 아이 말만 좀 해주게 하시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몇 년을 기도하였는데 답이 안 오는 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몇 번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의 종은 은사가 오면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민망하고 조금 어쩌면 좀 피해가고 싶은 일이에요. 예언의 영이 와서 예언을 하는데 이 아이는 열방 가운데 빛날 것이고, 말을 너무 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어를 특별히 잘하게 될 것이고, 천재적으로 바뀔 것이고, 낳은 태가 복되어서 그 초등학교에서 제일 빛날 것이다 이랬어요. 이걸 기도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 예예요. 따라해보세요. 아멘. 이러시면 되는데, 제가 그때 그 엄마가 옆에서 같이 기도했다가 이렇게 쳐다봐요. 말만 좀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외할머니 권사님은 자꾸 제가 민망할까봐 딸이 자꾸 그렇게 쳐다보니까, 아이 엄마가 쳐다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를 자꾸 말씀을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저께 봉투를 들고 왔어요. 왜 들고 왔느냐? 동생하고 할머니하고, 그리고 교회라고는 문턱에도 오기 싫은 할아버지가 차를 직접 몰고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바뀌었다는 거죠. 변하였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고 변했을까요? 아이가 경상대학에 사는 영재 코스에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천재적 기질이 막 드러나서 영어는 우리 대화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언어를 들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영어로 다 해버려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제일 유명한 아이가 되었어요. 말 못하던 아이가 천재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라의 웃음으로 옆에서 웃던 그 모친 엄마는 지금 멕시코에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 우리 아이하고 거제도에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갔더니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애가 치유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그전까지는요 낙담이 되니까 교회 등록해놓고 대충 하셨어요. 대강 했어요. 그러나 대언의 영을 받고 그 분위기 속에 가서 한 번 예배에 잘 참석하고 두 번 예배에 잘 참석하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아들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새롭게 해버리니까 새롭게 하소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막 천재성이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멕시코 초청받아서 부흥회 가는데 이거고 뭐고 남편 밥이고 뭐고 다 뒤로 밀어놓고 반주해 주러 갔어요. 그 반주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교회 반주자들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반주해요. 그렇게 하고 그 아이가 찾아왔다가 가는 도중에 기도를 해주니까 안경을 벗고 막 흐느껴 울어요. 그럼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그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래요. 너 15살 되어서 와 이러니까 왜요? 왜 그때 와야 됩니까? 더 빨리 오면 안 되는. 너 몸에 아토피 있지. 아토피가 그때까지 서서히 치유될 것이니까. 그거 다 치유되고 나면 지금 12살인데 15살 되어서 와 이러. 15살 되어서 오면 제가 평양으로 데려가서 주일학교 교사시킬. 이미 예견돼 있어. 미래 비밀을 아는 분들은 발설하지 말지어다. 공개석상에서 다 얘기했지만 비밀 아닌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대강절에 주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시편 119 눌러주세요. 119편. 자,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현상적으로 밝히 드러내는 것이 이 구절들이에요. 자, 119편 9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예. 자, 100절 읽어주세요.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수많은 참모들이 있고 스승이 있고 고액가해를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리고 해외 유학을 시켜도 그거보다 양치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랑 가운데 받기 시작하니까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말씀이 치유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서 그 어떤 인생들보다 지혜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 그럼 자 101절. 자, 계속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그렇게 되면 지혜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면 거짓되거나 악한 죄가 싫어지기 시작해요. 특히 우상숭배와 연결되기 시작하면 바로 자녀들이 보입니다. 우리 자녀가 언어를 잃어버리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거만큼 깊은 절망이 없겠죠. 그런데 자녀들이 역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규례, 주의 말씀 앞에서 안 떠나는 말씀 구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기가 막힌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모르는 사이에 변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3절,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 앞길을 확 열어줬습니다. 붉은 레드카펫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그들의 영은 정말 누구나 읊조릴 수 있는 것처럼 정령 죽었지만 죽은 영이 있을 때 생명은 피에 속한다고 우리 피도 죽은 피의 영역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세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고만고만한 죽은 세포였던 거예요. 죽은 피의 세포였던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번제단에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번제물을 가져오면 제 1번이 뭐냐? 생각만이 하는 머리를 싹 잘라버려. 따라갔어요.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대강절이니까 이렇게 대강절 절기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여, 말씀 구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 말씀 구조가 되면은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오늘 충만히 누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양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모든 피를 빼어버려요. 죽은 피나 짐승의 피나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뽑아내온. 그러고 번제의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제사를. 그런데 우리 속에는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의 피, 보혈이 우리에게 수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세포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올해 2022년도 마감하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소식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는데 익숙한 죽은 피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60만 간신히 연명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에 50% 이상이 죽은 피였다면 우리 성도들 모두는 이미 51%를 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외쳐야 되겠죠.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배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예배드리고 그 예배 자리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그러니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던진다면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왜 만나자고 할까요? 우리 사람이 사람 스스로 여러분을 생각할 때 예자 속에 있으면 불순종하고 가끔은 동물의 자아로 대응하고 세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양심에 찔릴 때 내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고 예배드릴 때 마음이 심란하고, 그런데 하나님 보좌하십니다. 예배의 제단에서 보좌합니다. 제단에서 보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 필요로 하겠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었을 때는 죽은 흙과 같았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기운, 그분의 성령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기운은 무형인지라 하나인 것이, 하나님과 우리는 늘 하나였던 것이, 아버지와 우리는 늘 하나였던 것이,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니까 만나자 하십니다. 그런데 만나고 싶어도 우리 정령 죽은 피를 가진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왜 죄 지으면 전부 사망이어야 됩니까? 죄의 기운이 우리를 덮었을 때 생명 기운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운을 회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랑을 회복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신 분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라 오라 나의 아들아 오라 사랑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마라나타 아버지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이 단어가 초대교회 대표적 기도문이었어요.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대강절에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는 베들레헴 마우간 자 보세요. 짐승의 먹이통에 누인 아기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옛자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짐승의 자리에 먹이통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여 정령 죽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어리신 아기 예수는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옛자아를 지닌 동물적 자아의 인생들 앞에 노인바되어서 골고다 그리스도 언덕에서 우리 보고 사람 되라고 생명 기운을 다시 돌려받으라고 모든 것에 순족하여 번제물로 다 이루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마옥간 짐승의 먹이통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십니다. 대강절은 마음속으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아 옛자아로 살아간다면 주의 영으로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자아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누리는 시간이며 그리고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보혈로 축복하시면 환경과 상황에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소망하는 소망의 절기며 또 하나 그리스도 다시 오시옵소서 외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보시면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자, 이 구절은 대표적인 구절이죠. 재림의 대표적인 형상의 구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면 하늘나라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의 영이 대강절 절기의 아름다움처럼 대강절 절기의 아름다움을 품고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점점점 발전하는 것이에요. 주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활력이 넘칩니다. 네,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넘쳐요. 오늘 오전에도 저 아이들 영어 공부하는데 들어가서 봤습니다. 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들이죠. 체력 단련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선생님 반 아이들하고 몇 명, 한빛도 있고 전부 팔굽혀 펴기를 했어. 3개씩 합시다 이런. 여자아이들이 힘이 더 좋아요 지금은. 그 나이 때는 3개씩 하면서 하니까
남자아이는 내가 왜 안 되지 이 표정. 내가 남잔데. 2개 반. 여자아이들은 3개.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남의 집 자녀들 영재고 건강하고 열방 가운데 빛나지 이랬다가 우리 아이들도 빛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왜냐? 아이들 마음속에 샬롬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회만 가면은 나는 행복해진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늘나라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평화는 절대적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되는 날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 준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도저히 뒤엎을 수 없는 완전한 평화 앞에서 폭력을 사용해 싸워야 할 이유를 상실해 버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한 가족 이러다가 한 나라가 전쟁에 빠지게 되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져 버리는, 이제 이러한 원리들을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지 말라고 사람들끼리 노력을 하고 유엔을 만들어도 평화조약은 깨집니다. 말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평화의 구조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앞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아멘. 스스로 평화를 사랑하는 마인드가 된다는 것이죠. 샬롬의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강절 절기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임합니다. 왜냐? 여러분 마음에도 임합니다. 부모 세대는 알아둬야 됩니다. 좋은 피를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피는 성령의 피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피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피입니다.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을 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평강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평화의 구조가 된다는 것이에요. 평화가 전쟁을 이기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런 세상이 어떻게 옵니까? 오면 또 이런 분들 있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꼭 말씀이 떨어지면, 그런 세상이 오면 내 손에다가 장을 지집니다. 내 손에다가 라면을 끓입니다. 요런 사상적 결함이 있는, 멘탈 붕괴 첫 조짐이 있는 인생들, 마음이 괴로워. 요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한번 따라, 주여 보혈로 제 뒤통수 좀 때려주세요. 예. 그러니 매일 막 다른 것에 신경 쓰느라고 정말 복받는 자리,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 늘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늘 뒷북치는 것입니다. 요럴 때 여러분, 늑대들이나 뱀이 다가오면 또 넘어가요, 여러분. 요런 불합리한 구조, 전쟁의 구조, 경쟁의 구조, 대립의 구조가 완전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대강대강 들은 분들은 평화의 구조, 샬롬의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외치세요. 믿음으로 몰입하자. 평화가 전쟁을 이기는 세상, 좋으신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고 실존입니다. 온 세상이 평화의 구조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 의의 나라, 희락의 나라, 평강의 나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이 구조가 되는 인생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대립, 경쟁, 전쟁, 죽음, 이런 것을 행할 이유가 없는 나라들, 그런 지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불필요한 소모전이 필요치 않은 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느냐? 그런 나라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먹은 말씀의 가정부터 시작돼요. 왜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땅을 쳐버리십니다. 말라기 4장 6절로 보세요. 말라기 4장 6절. 말라기 4장 6절. 자,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이날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십니다. 말씀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가정이 말씀의 가정이 됨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가족과 가정에서도 삶의 질서가 말씀 기준으로 십자가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지 않고 또 생활에서도 그런 질서가 사라지면 그 땅을 쳐버리는 것이. 이날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침례 요한이 오실 때까지 선지자가 400여 년 이상 사라지고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죽을 고생 다 합니다. 그리고 400년 노예살이 됐던 것처럼 물려받을 게 따로 있죠. 출애굽 전에 이집트 애굽에 노예되어서 400년 종살이 한 것처럼 말라기 이후에 말씀이 끊겨져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그 땅, 그 국가는 죽을 고생을 합니다. 겨우겨우 살아납니다. 겨우겨우 살아나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직 죽음의 자, 동물적 자아는 남아있었던 것이 대강절 절기에 이것을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주님이 오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호세아 4장 6절로 호세아 4장 6절. 자,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를 잊어버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시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요. 말씀이 들어가면 거룩해지는데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그럴 때 애쓰고 힘쓰면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분 따라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왕국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실현되는 것이에요. 그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나라는 이 땅에 오시는 그때 현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럴 때 자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럴 때 땅덩어리 한 평도 없는데 무슨 거룩한 나라입니까? 거룩한 나라는 말씀으로 확장되는 나라예요. 복된 소식 복음으로 확장되는 나라예요. 기도로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한 나라 그리스도 왕국에 소속된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자, 2장 9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생명빛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씀 먹고 충만히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하자. 그럴 때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오는 것이. 완전한 평화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는 1초도 늦지 않고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지나치지 말고 더 들어야 될 귀중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영광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먼저 누구에게 오느냐? 믿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시키시기를 성령으로 자꾸 여러분의 옆구리 찌르듯이 강권 역사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세 또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로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들은 거룩한 나라를 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훗날에 그래서 주님 오시고 나서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리는데 그 나라의 왕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영혼이 이미 잘 되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모든 만물이 순종한다는 것이. 이때부터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물거나 나에게 순종하라 이랬더니 영혼이 이미 잘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인권도 축복받고 물권도 축복받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외칠 수 있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절대 사랑이 들어오고 절대 평강, 절대 평화가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평화의 기쁨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니 나의 신랑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니 그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니 구제하고 성교하고 먹일 수 있는 풍성함과 충만함을 이제부터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전까지는 앞날에 대한 정체 없는 불안감과 근거 없는 두려움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내어서 형벌 같았던 천형 같은, 천형이 뭔지 알죠? 하늘이 내리는 형벌 같은 그런 삶 속에 나는 왜 이럴까? 나도 내 어머니 뱃속에 10달간 있다가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까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마음의 기쁨이 흘러넘치니 그래 올 한 해 넘어지고 자빠졌던 것도 실수하고 마귀에게 당하고 메뚜기에게 뜯어먹히고 늑대에게까지 깨물리고 막 이런 제정신이 아니었었는데 오늘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혼이 돌아올 자다. 마음대로 했다가 혼나는 인생들이었는데 이 대강절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대강대강 그냥 살고 12월 달 그냥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뭐 바닷가를 한번 갔다 오지 뭐. 그러려고 했던 인생들이야. 바닷가 가지 말고 저녁 부흥회를 준비할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인생이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흥되기를 소망하노라. 성경은 언제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부흥되기를 소망해요. 부흥은 이런 뜻이 있어요. 숨 좀 쉬고 살아라. 호흡하라. 성령과 함께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이제 대강절 절기의 말씀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형벌이 사라졌습니다. 왜냐? 차원을 넘어서는 한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사랑이 들어왔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두려움을 가지는 인생들이 있어요. 인생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이 비굴해집니다. 또 하나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 형벌이 시간으로 받았던 몸으로 받았던 물질로 받았던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말씀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 버렸습니다. 이것도 확인하고 지나가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보십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아멘 하신 분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두려움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이 무슨 우울함과 두려움에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말만 해요. 주여, 주만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주여, 주만 사랑합니다. 이럴 때 양치기가 황제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 한마디로 끊임없이 고백하였을 때 보혈의 은혜가 예표로 임하였지만 보혈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이 이루어져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천덕꾸러기 양치기가 대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은 이미 여러분이 시편 119편에서 읽었습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나이나 지고와 이런 걸 막론하고 성령으로 세포가 새롭게 되고 머리가 자꾸 명철하고 지혜롭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그러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어리석게 전쟁하지 않습니다. 칼이 보습으로 창이 낫으로 바뀌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자.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한 역사가 1년 2년 반복되다 보니까 왜 전쟁을 해야 되지? 미친 짓 하지 말고 가난한 짓 하지 말자. 내 마음의 평화가 우선이다. 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세상의 평화도 이루어지는, 그 평화도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여서 우선은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이루어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외치다. 아빠 아버지.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무서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절대 행복이 넘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간절하고 꿈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하죠. 콧방 사라의 웃음처럼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행복이를 없앨 수 있을까? 또 이런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우상시대, 이 세상을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갈아엎습니다.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니까 초대교회는 이것도 갈아엎어 버렸어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 버렸어요. 돈, 너 이리 와서 무릎 꿇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나는 말씀을 믿으니까 아담 때도 그랬고 노아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모든 만물은 순종해야 돼. 무릎 꿇어. 돈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우리에게 올지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역사는 초대교회에서도 바로 보여줬어요. 만물이 회복됨을 바로 보여줬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여러분이 부자 돼요. 세상에 무슨 설교를 성도들을 앉혀놓고 부자 된다고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씀이 증명합니다. 여러분 아멘 나오는 거죠. 부자 된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아멘 나오죠. 자, 4장 33절 보십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아멘. 여기까지 딩동댕. 그 다음 막 밥 팔고 집 팔아서 기도하는 분들, 성교하는 분들 막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주가 오셨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이 그리스도 왕국이 되고 우리가 받는 모든 땅들이 그리스도 왕국의 영역 속에 복음으로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생명 기운이 죽음의 기운을 불신앙의 기운들 다 몰아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때가 오면 지금이 그때인 것이 여러분이 이미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화의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 샬롬의 구조, 평강의 구조, 평강의 구조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의 나라, 우리의 나라입니다. 오늘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외쳐봅니다. 대한민국이요 영원히 영광 가운데 있으시옵소서. 소망은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관한 우리의 바람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사건이야 다름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나 한결같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으로 인도받는 선지자들은 반드시 들려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주심으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듯이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땅도 분열이 안 되고 마음도 분열이 안 되는 그 나라는 이미 미래의 소망을 가진 우리의 바람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믿고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미리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오늘은 말씀에 감사하면서 한번 외쳐보 주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절기는 감사를 또한 회복하는 절기예요.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참된 평화의 주체들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능력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왕국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